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우리 두 장 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무지개가 있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곧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8장, 9장, 10장, 11장 4장을 통해서 7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될 재앙과 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보게 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깨달음과 그 소망과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6장, 7장을 지난주에 저희들 보면서 7 인을 통해서 6번째 인까지 많은 재앙이 내리고 이제 7번째 6번째까지 이렇게 많은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인을 맞는 14만 4천의 무리와 그 후에 구원받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장막절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보면서 그 인을 가지고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게 될 때에 8장에 보면은 7째 인이 떼어지게 될 때에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그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그런 재앙들을 쭉 우리가 보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재앙을 준 다음에 슬픈 일은 이제 9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까지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제 인이 떼어질 때에 한 4분의 1이 죽었고요. 이제 나머지 인구 중에 이 나팔 재앙이 6번째 나팔까지 부러지게 될 때에
나머지 사람의 또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큰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들을 봤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절과 21절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한 3분의 2가 이제 남았을 텐데요. 이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 재앙, 인 재앙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원받은 걸 볼 수 있어요. 인이 열려지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을 뗀 결과로 인 재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장막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나팔 재앙은 더 심했는데 이제 나팔 재앙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죠.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이제 나팔절 즉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에 참 그 재앙의 정도가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고요. 이제 남은 사람들 중에 회개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0장과 11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제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그냥 다 멸망시켜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는 대접재앙을 주시기 전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10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시는 분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데로는 주님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이거는 바로 하늘나라 보좌에 있던 무지개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어떤 그렇죠. 다른 일반인들보다 얼굴이 해 같다. 벌써 이것도 주님의 모습이구나.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그 불기둥 같은 발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이 불기둥 정말 그 공의의 하나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이냐?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보좌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책인데 그 책을 인을 다 떼셨잖아요. 7인을 다 떼셨으니까 이제 그 책이 펴인 것이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 하면 이게 이 책의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요. 작은 책이다. 이건 뭐냐면 좀 무시당하던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66권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읽혀지지 않은 책,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없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책이다 하는 것은 분량도 요한계시록은 많지는 않지요. 22장이자 분량이 많지 않고 펴놓인 책이다. 벌써 그 책은 그 두루마리의 그 책이었다. 인을 떼어진 그 책이었다.
그 책은 바로 어떤 책이냐면은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그 계약 문서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그 책에 인이 떼어지면서 책이 열려지고, 그런데 그 책은, 그런 계약 문서와 같은 그 책은, 열려진 책은 바로 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지는 계시록을 의미하는 그 책이 아니냐. 이제 마지막에 모든 회복을 주시는,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여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계시록은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는 책이요, 인간의 죄악이, 범죄가 기록되어지고 그런 범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책이에요. 그 인봉되어졌던 바로 그 책이에요. 이 책은 바로 작은 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져 왔던,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던 책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그 책을 드신 분은 바로 그 인을 떼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것은 바다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3절에 보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자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좀 화가 났을 때, 이게 벌써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뭔가 사자가 배고프고 사냥하기 전에 막 그냥 포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사자는 바로 동물의 왕이고 또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으로도 우리 주님은 표현되지만 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7나팔에 6나팔이 쭉 이렇게 지금 불려오면서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재앙을 주셨습니까? 정말 첫째 나팔이 불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큰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이런 재앙들을 보면 꼭 모세가 애굽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같은 종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들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들과 함께 주시는 재앙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이라도 정말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 세상을 향했던, 땅을 의지하고 바다를 의지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결과인 사랑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 맞을 때 사랑의 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지금 이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다 말이에요. 물론 잘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징계지만, 그런 징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또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런 재앙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인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자 우리 주님의 그런 아주 화나신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예요. 우리 주님의 진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
정말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기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나팔의 주제는, 나팔절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나팔절에 지금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한 번 나팔이 아니라 7번의 나팔이라는, 정말 6번의 나팔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정말 그 사랑의 우리 주님의 그런 구애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 돌이키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정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외칠 때 일곱 우레라는 건 뭐예요? 벌써 그냥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런데 그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요. 예상컨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참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거를 그대로 기록하게 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런 진노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렸겠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그 천사, 우리 주님으로 보여지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높이 들고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제 주님이 맹세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사실 우리 주님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7절에 이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7절에 뭐냐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런 얘기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왜 비밀이라고, 그 구원이 비밀이라고 에베소서에도 보고 많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비밀스럽게 하실까? 왜냐하면 그 비밀, 그 구원의 계획을 알면은 안 될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창세 이래로 쭉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비밀을 얼마나 잘 간직하셨는지 몰라요. 이 비밀을 간직하셨기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렇지 않으면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구원의 비밀은 뭐냐 하면은 사단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이게 사단이 알면 방해받기 때문에 이걸 비밀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될 때는 뭐냐면 이제 경고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일곱째 나팔까지 가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러나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구원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리라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뭘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림의 날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8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척을 가지라 하그러. 그 주님의 손에 들린 그 책, 그 편호인 책을 사도 바울보고 너 가서 가져라,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야. 이 책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주님과 같이 보여지는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책을 주면서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나 내 배에는 쓰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책을 왜 주셨습니까? 이 책을 갖다가 네가 먹고 소화해서 이 많은 백성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세상에게 다시 예언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러나 그날의 시간은 오는 걸 어떻게 막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뭐야? 네가 지금 예언했지만 다시 또 해라.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에는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 그 얘기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참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배는 소화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소화하기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깨달은, 정말 맞는데, 이 말이 진리인데, 이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참 삶 속에서 이걸 소화시키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언에 의해서 11장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가르치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되어진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말하면 그 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말씀하세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정말 이방인들에게 이제 정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시간은 지금 없는데, 일단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서 두 증인을 세우리라는 거예요. 두 증인을요. 이 증인은 이제 아주 마지막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을 마지막입니다.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을 입고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의 환난 동안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그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 전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후 3년 반에는 이제 이들이 죽여. 그 다음에 보자. 그래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마지막에 이 증인의 역사를 저들이 감당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나무와 두 촛대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바로 이것은, 둘이라는 것은 원래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둘은. 증인의 숫자인데 주님도 둘도 이렇게 보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바로 그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두 촛대. 촛대는 우리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감람나무,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증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처음에 3년 반 동안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데,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러나 증거를 마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들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저들이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여, 사흘반, 왜 사흘반인가? 이것도 3년 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죽었는데 후 3년 반, 사흘 반 동안 죽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봐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 3일 반 후는 이제 후 3년 반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휴거의 모습을 또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3일 반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휴거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이제
전 3년 반에 사역하고 이제 후 3년 반에 죽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하늘로 승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7 천사가 그때 나팔을 붑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6 나팔과 7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을 세우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2 증인을 세우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증거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냐면 13절에 보겠어요. 13절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아직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요한에게 그 책을 받게 해가지고서 그 열린 책을 다시 한번 읽게 해가지고서 그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중에서 2 증인을 다시 세워서 이 2 증인은 딱 2 사람을 말하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이 2 증인은 그때의 14만 4천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260일 동안 저들의 전도를 통해서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재앙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증거를 하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될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니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자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맡게 하셔서 그 14만 4천을 통해서 세알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이제 마지막 나팔 재앙은 바로 7년 동안의 기간, 아까 인을 떼는 건 언제부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일 때부터 인 맞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인을 떼는 기간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나팔은 바로 7년 환난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번의 환난을 6번의 나팔을 불면서 수많은 3분의 1이 죽어지는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 보고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저 경배하는 자들을 저들에게서 2 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260일을 예언하게 하라. 그들이 3년 반 후에는 죽임을 당하겠지만은 그 죽임 당한 이후에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불려진 그 시점에서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이렇게 예비하는 모습으로 7장이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11장이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안에서 경배하는 그 자들을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있게 되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입에 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천하기에는 쓰지만 우리가 그 쓴 거를 감내하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그 2 증인과 같이 2 감람나무와 같이 2 촛대와 같이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들에게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에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정말 8장, 9장, 10장, 11장의 4장의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마지막 대환난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아직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마지막 1003년 반의 시기에 1260일 동안 증인을 삼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모습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저희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 7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축복받는 증인의 반열에 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기도하는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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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